목회자들이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잘 성장하고 또 건강하게 균형 잡힌 성도가 될까? 여러분 한번 제가 우리 성도 분 중에 한 분인데 신방을 갔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교회 커지고 부흥되니까 막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근데요, 뭐 싫지도 않죠. 그런데 저희 고민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숫자보다는 질적 성장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허수죠, 허수. 몇천 명 됐어요. 그런데 진실한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되게 비참할 것 같아요. 근데 평생 12명을 했어요. 근데 12명이 정말 막 목회자급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럼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결국 남긴 12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좀 속기 싫은 게 허수, 허세, 허상. 허수, 허세, 허상. 허수에 속고, 허세에 속고, 허상에 속고. 여러분 우리 마이쌤이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 엑스파일이에요. 온누리 교회에서 하영준 목사님 계실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 목회자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사랑의 교회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균형성 있게 성장을 한대요. 목회자들이 가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근데 온누리 교회는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만 하고 가정 사역하면 가정 사역만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캠프 사역하면 캠프 사역만 한대요. 그래서 딱 개척을 시켜놓으면은 그것뿐이 못한대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제가 이제 지금 균형성 시리즈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렇다면 목회자도 그렇게 되는데 치우치지 않고 성도 한 명을 딱 놨을 때 광야에서 어디 오지에서 선교지에 가서도 정말 균형 잡힌 신앙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표준이 뭘까? 균형 잡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표준이 뭘까 고민할 때 1999년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에요. 20년 전에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목회자들은 아는데 한동안 교회에서 필독서로 해서 리더들이 다 읽었던 책이에요. 저는 우리 삼직이들 또 사역자들 꼭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요 전 세계 1000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약 그 중에 성도들 420만 개의 설문조사를 해서 10년 동안 낸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균형 잡힌 교회 생활일까? 그런데 이렇게 통계로 딱 하니까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랑. 그랬을 때 이 방법이구나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에 8가지 질적 특성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되게 저녁이 중요하겠죠? 근데 벌써 집신 모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은경 집사님 제주도로 예를 들어 갔어요. 이민희 자매처럼. 갔는데 거기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목회자니까 믿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하고 10년 동안 기도만 팠어요. 기도의 달인이 됐어. 근데 기도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 갔더니 약간 좀 진보적인 교회는 기도 예배 뭐 중요하지 않아요. 나가서 막 사회운동 시켜요. 뭐 우리가 인권을 위해서 싸우자. 사회 참여 봉사가 중요하다. 그것만 10년을 팠어요. 했더니 또 불균형이 일어났어요. 그럼 과연 정말 건강한 성도,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래야 해외를 가든 한성광 선생님 나중에 개척을 하든 그 표준 가운데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시죠. 예를 들어서 이러다가 하나님이 한 목사를 데려갔어요. 그 뒤를 이어서 한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한 목사가.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게 저랑 달라요. 전혀 달랐어. 근데 목사님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10년, 20년 갔더니 얘들 이단이었어. 아니면 성도들이 불균형성 가운데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았어.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쌍방 책임이에요. 목회자의 책임도 있는데 분별 없이 따라간 성도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봤더니 8가지는 꼭 있더래요. 그리고 제가 이러고 나면은요 한 2, 3일 또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격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졸 것 같고 막. 그래도 오늘 최대한 조용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8가지 질적 특성을 이거를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걸 갖추면은 건강하고 균형성 있게 성장하겠어요? 안 성장하겠어요? 같이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리더들도 보면은요 다 치우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꽂혀서 기도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파야.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계속 연구해. 신방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신방 좀 가고 성도들 좀 동부가 등짝을 때리니까 그래. 너무 말씀이 재밌어요. 그것도 병이에요. 때로는 위필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펜을 꺾고 나갔다 그래요.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들어가서 맨날 하루에 10시간씩 연구만 하고 누가 아파서 환우 신방했는데 안 가요. 그럼 병든 거지. 근데 또 말씀만 보고 기도는 안 해. 그것도 병든 거예요. 또 가정생활을 충실히 안 해. 그것도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게 제가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걸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채워져야 내가 건강한 성도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되는 걸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정말 균형 잡힌 교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하겠죠? 나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잘 들으면 성화의 시간이 10년은 준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제 얘기.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우리가요 역사도 봐도 역사의 진전도 한쪽은 경건주의로 갔다가 한쪽은 또 사변주의로 갔다가 지성주의로 갔다가 또 막 실천주의로 갔다가 계속 그래요. 균형을 못 잡아요. 신앙을 여러분 오늘 바르게 해갖고 우리 샘지기 오늘 아몬 샘지기는 뭐야 도대체. 진짜 이 연사 너무 그리고 가서 또 엉뚱한 얘기했다고 또 샘에 가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이 퍼즐 8가지를 잘 잡고 정리해서 샘지기들이 먼저 건강해지고 그 건강성이 세몬들에게 교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전사님은 특별히 아몬 샘지기들 해갖고 녹음 파일 반드시 가기 얼마구나. 녹음 파일 보내주셔서 샘지기들 좀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오카는 목사님 참 존경해요. 참 좋은 어른. 이찬수 목사님 제일 존경하는 스승이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아는데 오카는 목사님 모르는 세대가 들어왔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책을 지금 몇 번째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책을 선전하는 판면이 되어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생의 목회자가 돼서 판면은 안 하셨어요. 근데 평생의 목회자가 돼서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흥분하고 맞아 이 책이 하는 책을 몇 권 못 받았는데 이 책이 그랬대요. 본인이 수십 번을 읽었대요. 이 책. 그러면서 자기 평생 40년 목회의 결론이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못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오카른 목사님 신뢰하죠? 네. 그래도 한 목사님 신뢰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정이 있지. 한국 사람 정인데 오바마가 한국은 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정말 오늘 얘기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양반이 오카른 목사님 돌아가셔서 하늘에서 보면서 한 목사 잘한다 하면서 응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뭐고 나오겠어요? 영감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만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요 다른 게 주일 성수 예배예요.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걸 시작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첫 단추가 있거든요. 와이셨어요? 근데 첫 단추가 있는데 첫 단추의 첫 번째가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뭐 삶의 예배 요새 막 유행처럼 번져요. 삶의 예배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삶으로도 예배하라. 근데 주일 성수라는 이 축 예배의 축이 흔들리고 나서 다른 예배가 들어오면 다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2층에서 성장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봤더니 삶 가운데 예배의 중심이 명확한 성도였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가끔 그래요. 목사님, 그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사명을 받았는데 주일날 환자 수술하고, 이게 세워진 다음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새는요 반대쪽으로 가요. 맨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다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영감 있는 예배라고 했어요. 인스피라티오라는 라티어는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영감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냥 율법주의처럼 옛날에 그게 문제였죠. 그냥 주일 새벽 철야 수요 막 다 나와서 이걸 버티는 게 아니라,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데 그 예배 때 정말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은혜가 감격 있게 나를 가슴을 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고 또 균형을 지키고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만 살았는데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바이섬이요, 사람으로 치면은 심장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의 중심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바이섬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서기한 책이에요. 토미템의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 예배에 대해서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책이거든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감 있는 예배는 우리 인생의 복잡하고 힘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찌그러지고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예배 가운데 딱 앉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보좌로 쫙 같이 성령과 함께 올라가서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이 정말 이 티끌처럼 보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영감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년지 대사 막 큰 문제들 앞에서 힘들더라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나면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가는 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팔빈이요, 그 성찬식 우리가 예배잖아요. 성찬식을 얘기할 때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로 올라가는 시간인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이 땅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문제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런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건강 테스트를 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늘 침체해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예배의 감격을 체험한 지가 10년 전, 5년 전 이렇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찔림이 있고 찬양 가운데 감격을 누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감격을 체험해 본 지 언제입니까 하면은 올해 안에는 없어. 여러분, 그래요? 아니죠. 우리 바이샘 교회는 날마다 예배의 감격이 있을 믿습니다. 아멘. 양성원 목사님아, 미안해요 목사님, 허락 없이 이 이름 써서. 양성원 목사님이 귀신 잡다 왔잖아요, 해병대에서. 근데 양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교회를 정할 때 조건이 있었대요. 사모님이 건 조건이 뭐냐면, 그 교회 가서 예배 가운데 감격과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둘이 우리 교회 몇 번 와보더니 바이샘으로 하기로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했으니까 나왔겠지. 그래서 사모님,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애가 셋이고 힘드니까 주일만 오시면 된다 그랬는데 수요일도 오시고 철야도 오시고 맨날 양 목사님이 강제로 끌고 오는 거냐. 제가 이제 몇 번 확인을 했더니 사모에서 온대. 목사 사모에서 아니라 사모. 웃어주세요. 사람들이 강박해. 진짜 사모가 되고 이렇게 너무 좋아. 그쵸 사모님? 아, 거짓말 안 하게 생겼어 사모님. 여러분, 근데 이제 전에 있던 교회가 그게 없으셨나봐. 힘들었나봐. 근데 여러분, 우리 바이샘 교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쭉쭉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 얘기도 하고 좀 이 시대에 좀 신뢰할 만한 목사님들 막 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믿으니까 내 얘기를. 김동훈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양반 참 존경해요. 저희랑 이제 노선은 다른 통합측이지만 참 존경해요. 마지막 암 투병에서까지도 자기 사명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예요.
저런 분들 책은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배만 드렸습니다. 예배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이분의 지론이에요. 정말 하나님 받으시고 임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그 예배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세워졌습니까? 그거 말고 너무나 액세서리가 있지 않아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주일 예배 시간 다 돼서 뛰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미리 와서 기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정말 일주일 전부터 다리미로 다려서 헌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러지.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 찾으세요. 여러분 왜 지었는지 알아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예배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예배가 안 세워졌는데 왜 그 얘기를 해요? 순서상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의 공통점이었대요. 이거 안 하고 제가 요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삶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뛰어나가는 사람은 순서상 이게 안 세워지고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요 사기죠. 자기 마음을 양심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이 있는 거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예배라는 이름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삶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세요. 그러나 이 중심축이 명확한 다음에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삶의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딱 오늘 이 첫 번째 되지만 잘 들어도 장 집사님 이 지금 어떻게 해? 다시 할 수 없잖아. 앞부분 녹음으로 들으세요. 이것만 잘 들어도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을 봤더니 두 번째 특징은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예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핍박이 막 심해서 성도들이 모였다 하면 잡아가고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이럴 때였어요. 사자굴에. 근데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그때 당시에 성도들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얘기예요. 10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모여서 집회만 했다면은 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사자굴에 던지는 그때 성도들이 충분히 안 올 수 있는 핑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얘들아 이 힘든 시기일수록 더 모여야 신앙을 지킬 수 있어 하면서 그날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악한 습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거 보면은요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하는 교회와 성도가 건강하더래요. 여러분 바이sem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칭찬을 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도 친밀하고 옆으로 성도와도 친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서 4장 10절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어. 근데 누가 화가 있어요?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 이거는 뭘 전제로 하냐면 요새 이제 새벽에 전도서 강의를 하는데 그 전에 교우 관계예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누군가 내가 힘들어도 손을 붙들어줄 사람이 없을 만큼 단절되어 있고 깨져 있어요. 지금 서울 시내 30%가 나홀로족이라면서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부어주시는데 어떤 부분은 반드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체험과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성장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가 단절됐는데 성장하는 법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슈브라트 박사님이요, 조사를 해보니까는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큼 속으로 성도 관계죠.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나 성도는 대부분 아니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잘 성장하고 잘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는요, 성도들 가운데 끈끈한 상황이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생교회가 보면 이렇게 광만 목사님이 이제 내일 파송식인데 우리 이제 김광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김세일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세일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에 발생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발생은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런 얘기를 고생하셨죠. 예,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전통을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께 예배들을 잘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데 또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오는 중요한 특징이 교제, 살아있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잘 성장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여러분 샘모임 그거 중요해? 예배만 드리고 축도하면 불이 나게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성장 안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10년 넘게 교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 보면은요, 이렇게 관계성이 깨져 있는 집사님들은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친밀한 소그룹 모임, 샘 모임이 됐던 아니면 교사 모임이 됐던 들어가서 성장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말씀과 기도, 성령의 체험을 통한 성장이 반드시 있더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타락할수록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요, 교회가 성장할 때는 말씀과 기도를 항상 앞세워요. 그리고 주의 말씀의 교리를.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할 때를 보면은요, 항상 말씀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는 성도는요,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특별한 경건의 훈련과 노하우가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어야 되는 양식, 또 그분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맺어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읽을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통한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주를 듣더라. 이에 모양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내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 옥문이 열리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 내 말을 안 믿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3일기에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현재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제일 존경하고 또 이렇게 말씀 강론을 잘하는데 항상 5손가락 안에 뽑는 그런 뽑히는 어른이에요. 근데 이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어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균형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가? 근데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고 있는가? 날마다 그 양식을 먹는 훈련들이 되었는가? 기도가 체질화되고 습관이 됐는가? 이게 늘 여러분 자기를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의 체험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는 저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사실 올해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죠. 제 개인적으로. 우리 연아가 아토피가 올라와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랬더니 이제 깨끗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피부가 깨끗해지니까 지네 아빠 닮아서 더 예뻐. 얼마나 잠 깨시라고 깜짝 놀랐죠. 그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맨날 응답이 돼요. 감사하죠.
이런 체험들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은경 집사님 어떻게 바늘 수술을 잘 됐어요. 깨끗이 흉터 없이 치료될 줄. 이런 체험들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체험들이 그냥 일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신비주의자가 이 시대에 너무 없답니다. 그냥 이성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에서 믿는 은혜가 이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날 인도하심을 받고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늘 경험하는 것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했는데 뭐 그런 역사가 있겠어 하고 가지 말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정의를 놓고도 기도해요. 현상을 놓고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한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력을 강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의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지력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걸 고쳐나가는데 재밌는 게 내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지? 근데 여러분, 그게 이상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감정이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막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또 넓어지면은 인류를 다 품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좁아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난 자식도 품질 못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감정도 올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열어서 용납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야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을 올려드려야 안 올려드려요? 안 올려드려요. 잘. 왜 그런 거야? 내가 용서하는 게 싫어. 저거를 내가 마음으로 죽이고 싶어.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지정의 변화, 현상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열려지고 회복되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재미있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나를 또 도우셨네? 그러니까 막 만나서 얘기하면은 무슨 연예인 얘기하고 세상 얘기할 시간이 어딨어. 하나님 이런 일 해주시고, 그래서 만나면은 엄마하고도 저녁 먹고 얘기하는 게 12시 1시까지 하나님 자랑하다 끝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만나면은 하나님 이런 일도 해주시죠. 그리고 걱정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또 도와주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남편과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친구들끼리 모임.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모임하면 막 누구 뒷담 까고 막 욕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 자랑하고 내 삶에서 역사한 그분 드러내고 아멘. 자랑하고 그런 은혜들이 이게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대요. 그래서 생모임 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역사했다고. 그러면요, 그 왜 교제가 좋은 거 아니? 그런 경험 없는 사람들이 사모함이 생겨요. 나도 저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풍성한 그 역사들이 말씀과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맛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맛에. 그 맛에 기도하고 그 맛에 또 말씀 먹고. 오늘 나한테 정말 앞길이 막막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지혜가 열리고, 아멘. 그 속에서 내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또 보고 싶은 거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이거 어렵냐? 그러니까 맛이 안 나요. 여러분, 말씀은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먹어서 배불러 봐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게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 기뻐서 올해도 보니까 벌써 성경 3독 막 사독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그런 사람하고 경쟁하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회자인데도 도전의식 생겨. 나보다 더 많이 읽었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현미경으로 읽어요. 정확하게 읽고 연구. 변명하는 거지. 난 상관 못했으니까. 원전으로 읽고 연구하는. 그냥 주석 보면서 읽고. 할렐루야. 그래도 통독은 기본이에요. 대한민국 성도들을 조사했더니 80%가 일독을 못했대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건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요, 주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을요, 이 맛을 맛보아 아는 자예요. 너무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말씀 연구만 하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담 목사,
대가리만 커진다. 그만 섬김도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말씀을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무릎을 꿇는 사람이 돼요. 누가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한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 제 설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한 목사, 지금 저기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교회에 있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한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성경 강론을 하는 걸 들으면 듣고 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러더래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멘. 감사해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하니 말씀을 보시고, 그 속에서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고요, 목회자도 말씀을 연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양식이에요. 연구도 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있는 영의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기도는 소통이에요. 그분과 이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늘 경험하고, 그분과 손붙 들고 다니는 것들을 체험할 때만 이것을 통해서 성도가 경건하고 균형 있게 성장한다. 발심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말씀을 앞셀 겁니다. 그리고 늘 좋은 기도는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해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 중심적 섬김과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반 건강한 성도, 균형 잡힌 교회 생활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교제였어요. 감사합니다. 이 적으면서 들으란 말이지. 세 번째 뭐였어요? 외우세요. 이거는 MRI예요. MRI 딱 찍으면 뭐 안 좋은지 다 나오죠? 여러분 체크하면서 들으면서, 아, 내가 여기 지금 문제가 있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은사 중심적 섬김과 사역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목적을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무엇을 섬기를 하려고 하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관계는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아 알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교우 관계와 세상의 관계는 두 축으로 연결이 돼요. 관계의 삼각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늘 우선이죠. 그럼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항상 교우 관계 안으로는, 그리고 세상으로는 세상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연결이 돼요. 그랬을 때 교우 관계는요, 교제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전도와 봉사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요, 이 세 가지 축은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지 여기만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만 커지더라고요. 근데 또 진보 진영은 세상으로 나가는 성님과 봉사만 얘기해요. 또 손발만 커져요. 그렇지 않아요. 교우 관계도 중요하고 세상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 양쪽을 다 잘하는 관계의 달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교우 관계에 있어서요, 교제와 나눔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섬김과 사역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은사 중심적 섬김과 사역을 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은사 중심적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또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재철 목사님 또 백준영 기념교회 목사님 아시죠? 제가 이런 목사님들, 이 시대에 살펴가 되는 목사님들 얘기를 왜 한다고요? 내 얘기를 안 믿으니까. 그래도 이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우리 미용자매 삼촌이 이 교회에서 이제 그 부목으로 사역하고 그래서 여기 잘 알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에서 어떤 경우에도 섬김과 사역이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필수 요소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서번트 리더로서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섬김과 사역, 나눔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의 손과 발이 돼서 섬김으로 사역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릇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예배당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봉사라도, 그 봉사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덜 이기적일 수 있는 교회에서조차 그대가 봉사의 섬김을 스스로 훈련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참된 봉사와 섬김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이런 데 오면은요, 섬기고 선한 일을 하려고 온대요. 여러분 마음도 그렇죠. 교회 오면서조차 내가 섬김 받아야지 하는 마음은요, 심보가 틀렸어요. 그렇게 되면 성장하지 않아요. 초신자나 새가족이나 어린 성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철야 예배 정도 올 정도고 집사나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되거나 샘지기가 됐다면 기본 마인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서번트 리더예요.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주님의 손과 발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갈수록요, 교회 섬김이 없어져요. 갈수록 없어져요. 교회, 제가 이제 여기 청소할 때 청년들 있고 그러면 얘들아 우리 줄례도 좀 마치자. 줄 맞춰, 줄반장. 그리고 좀 목사님 좀 도와줄래? 그러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잘해줘요. 고마워요. 근데 이제 요새 그 우리가 여기 헌금 내고 다니면서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분들 큰일 났어요. 헌금 내지 말고 다니지 마. 여러분, 그런 식으로 다니면요, 10년을 다녀도 성장 못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여기 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 하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허세 형상에 빠진 교회가 너무 많다. 숫자는 늘어났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인 닮은 성도가, 제자가 10명 있는 게 낫지 허수 1000명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성도님이 정말 인격과 신앙을 지도받을 수 있는 목회자를 찾으셔야 된다. 그래야 거기 가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투자자예요.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대접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삭수가 돌았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 와서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목회자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설거지라도 도우려고 그러고, 청소라도 도우려고 그러고, 교회 주차 봉사라도 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예전에 제가 학생부 목자구에서 학생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는 이제 천막치고 수련회 할 때를 생각해서 그래도 조금 이제 가건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이제 서울에서 잘 사는 애들이 이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문화적인 수준이 있으니까 미안해 했죠. 근데 마지막에 끝나면서 청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청소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주님의 섬김, 주님의 손과 발을 닿기 위해. 그래서 했는데 화장실 청소를 시킨 놈이 갑자기 빗자루를 집어던지더니, 나 이거 한 번,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안 시키는데 왜 전도사님 시키니? 그래서 제가, 니네 엄마가 안 시켜서 내가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네가 사람이 된다. 제가 스모라는 애인데 나중에 제가 그 교회 올 때 그렇게 저를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청소년 사역은요, 마지막 떠날 때 울어요. 있을 때는 이를 갈다가. 성공감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나마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떠날 때 할렐루야 박수 치고 잘 가 막 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손과 발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작잖아요. 빈정상하는 거예요. 일은 자기가 하지, 자기가 월급 받고 자기가 하는 거지. 여러분, 월급 안 줘도 돼요. 여러분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요, 여러분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줘도요, 하나님 나 먹여 살려요. 제가 그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그거 바라보면서 목회를 했다면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세요. 내일이라도 가라 그러면 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가라 그런 사람 2명 봤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다 한 이후에도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은사 중심적 사역이라고 했었어요. 이 섬기고 봉사하는데 뭘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은사 중심적 사역이란 자신의 소명과 은사에 따른 봉사와 섬김이에요. 그럼 자신의 소명과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네. 할렐루야? 네. 알아야겠죠. 여러분 제가 그 슈바르트 박사님의 그 통계에 의하면요,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0%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은사 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우리 교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받았죠. 우리는 상위 10% 안에 드는 명품 교회다. 할렐루야? 네. 좀 적극적으로 아멘 좀 해주세요. 아 진짜로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는 성도. 은사는요, 카리스,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한 가지 이상의 카리스마타, 은사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가 뭔지를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대요. 한 달란트 받고 모든 청직이나 똑같대요.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테스트 하면은요 너무들 좋아해요. 내가 이 은사가 있었구나. 근데 뭐 개 중에는 뭐 이 은사 테스트 꼭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중에서도 그러고 이 국제 제자훈련에서 하는 거는요 한국에서 검증된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이거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모든 세번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은사 테스트 하시기 싫어요?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 행정의 은사는 일의 앞뒤를 따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들어가면은 일의 체계가 세워지고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창조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해줬잖아요. 근데 약간은 긍휼의 은사가 없어서 딱딱해요. 근데 이 행정의 은사는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꼭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규모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100명 이상이 넘어가면은요 일의 선우, 앞뒤, 질서를 따지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막 트러블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이 행정의 은사가 있는 위치에다가 누구를 앉혀놓냐면 긍휼과 대접의 은사,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앉혀놓잖아요.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교회도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은사 중심적 사역인 거예요. 또 대접의 은사는요 섬김의 은사랑 달라요. 대접의 은사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나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환대해 줄 줄 알고 끌어안는 은사예요. 그래서 세가족의 은사예요. 근데 세가족번에 행정의 은사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게요? 둘 다 썰렁해. 세가족 반드시 떠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물질의 은사는요 처음에 회복하자마자 후이 드림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딱 은혜를 받자마자 반응되는 게 주의 일을 어떻게 섬길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 일을 보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할지를 알아요. 할렐루야? 네. 근데 후이 드림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인색함의 은사가. 근데 똑같이 대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물질을. 그래서 하나님 물건을 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한 여러분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 은사가 또 나눠집니다. 지식이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는 또 나눠져요. 가르침의 은사가 없고 예를 들어서 예능의 은사 쪽이야. 예능의 은사는요, 이렇게 만들고 뭐 찬양하고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그쪽 은사인데 가르치는 자리에 이렇게 놓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이제 반주자를 시키거나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사역을 하되 섬김을 하되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랬죠. 그냥 연말이 되면은 연초가 되면은 기도했고 받았다 그러고 쭉쭉쭉쭉 써 그냥. 기도원 가서 내가 받아서 금식기도 일단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신뢰를 얻어. 근데 요번에 일주일 하고 딱 가서 영상팀장 이은경 영상 만들어 한 번도 만들죠.
막 행정의 연사예요. 오성은 막 대인기피증 있는데 세신자가 막 쓰는 1년이 지옥 같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은사대로 사역을 하면은요 일을 하고 싶고 하면은 기쁘고 하는데 내 은혜가 흘러가요. 은사는 통로예요. 저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중보기도 은사는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오랫동안 약속을 붙잡고 길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사예요. 근데 이제 골방기도 팀장을 시작하는데 전혀 그쪽 은사가 없는 사람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이제 고역이에요. 기도가 제일 어려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신이 나요. 기쁘고. 여러분 바이쌤이 은사 테스트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재능대로 사역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더 주시고 5달란트는 5달란트 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아는 사람들이 은사 테스트를 안 해. 알아야 일단 알아야 돼요. 알고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은사가 뭔지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바이스 교회 다니는데 뭐 교사가 됐든 뭐 성가가 됐든 뭐 주방이 됐든 봉사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사람 그냥 마음으로 손들어봐요. 아니 갑자기 오늘 이렇게 좀 설교가 있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재철 목사님 얘기했죠. 끝나고 청소라도 도우세요. 교회는요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정결해지고 착해지고 선회를 노력하는 장이에요. 여기서 성화가 일어나는데 와서 야 어른 왔으니 나 좀 와서 알아봐라. 와서 나를 좀 섬겨봐. 미스김.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그 아시는 목사님들은요 회사 사장님들을 주차 요원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와서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라고. 여러분 그래도 제가 개척해서 10여 년 동안 다른 건 모르겠어요. 교회 이것저것 봉사했으면은 추리닝 바람으로 뛰어다니면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설거지도 하고 또 젊은 애기 엄마들 모임하면은 차례도 내려주고 청년들 모임하면은 라면 물이라도 끓여주고 그게요 내가 한다 그러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나오는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향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주님을 닮은 섬김이 생각나요. 그 사람을 보면은 주님을 닮은 사랑이 생각나요. 그 사람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가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쌤이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주님의 유언이에요. 분부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불효자도요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유언은요 그래도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저희 아버님이 그 지센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계시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정신운전할 때 한 목사 김경자 부탁한다. 늘 그래서 여기 음악치료사가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가 그 암으로 돌아가셔서 그 암 환우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늘 와서 같이 찬양으로 해주면 막 아버지가 애기처럼 따라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사랑해 막 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그 치료사가 장로님 누구 제일 사랑해요? 김경자. 아들이 옆에 있는데 아들이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경자. 치매가 머리로 오셔갖고 이렇게 애기처럼 나중에는 이렇게 됐는데도 늘 김경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한테 했던 부탁이 뭐냐면 동생, 막 시집 못 간 그 막내 동생, 네가 잘 거둬라. 이제 그래서 늘 두 가지를 생각하고 첫 번째 건 잘하는데 지금 두 번째 건 늘 내가 고민 중에 있어요. 얘가 좀 까칠해갖고. 근데
이 불효자도요, 아버지 유언은요 늘 마음에 담고 있어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귀에만 보고 있고. 근데 여러분, 선교 명령은요, 전도 명령은요, 이게 주님 유언이에요.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면 성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 삶에서 전도와 선교라는 부분은요, 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건 없고 기회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이 땅 가운데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 얘기할게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명문대 갔다고 칩시다. 하버드, 예일 갔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생명을 얻어요? 구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좀 허세 부르면서 살겠지. 그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복음이에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이번에도 가족들 아버지 모시고 왔는데 제가 얼마나 그게 느껴져서 내가 기뻤는지 몰라요. 자기 오빠 데리고 오고 아버지 데리고 오고 울더라고요. 아버지랑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구령의 열정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살려야 되잖아요. 아멘. 살려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함께하심을, 이 성령의 권능을요 전도와 선교 가운데 뜨겁게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베트남으로 선교 가시고, 터키로 가시고, 단기 선교에도 말레이시아 가시고, 필리핀 가서 이번에 단기팀들 8명들 얼굴 안 보여요. 하나님과의 그 경험, 살아계심의 그 역동성, 그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뭐 했어요? 오늘 철야 때 균형 잡혔습니다. 정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거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 전 세계 1000개 교회, 약 450만 명의 그 크리스찬들을 샘플 조사해서 낸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주름 잡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소개하면서 이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냐 하면서 얘기했는데도 저거는 내가 할 수 없어. 그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추바트 박사님이 최소치의 원리가 있어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람들 같으니 최소치의 요소가 있는데 최소치만큼 성장을 하더래요. 8가지 예배, 교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체험, 봉사사역, 전도라는 부분 속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만큼 성장이 이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성도와의 교제 관계성이 50점이야. 그럼 50점만큼만 성장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물동이 비유를 했어요. 물동이가 이렇게 있는데 8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가 지나치게 낮은 거야. 말씀에 대한 부분이 20이야. 그걸로 누수 현상이 생기더래요. 그럼 여러분이 밸런스를 잡고 정말 행복하게 균형성 있게 교회 생활을 하려면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마음에 찔림 있고 내가 기도를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리세요. 할렐루야. 네. 그럼 내가 말씀을 너무 안 읽었구나. 내가 진짜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안 읽더니 지금도 안 읽는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죠. 이거 씹어먹고 읽고. 그럼 내가 예배를 하는데 맨날 예배 때 졸고 집중 안 하고 늦게 오고 그럼 뭐를 회복시켜야 돼? 당연히 예배. 내가 정말 섬기는 데는 손발이 느리구나. 딱 정말 집에서도 이렇게 청소 안 하는데 여기서 그럼 뭘 해야 돼요? 왜 말을 못해?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해. 지금 여러분이 성장 안 하면 성장 안 할 거면 가! 다른 데로. 진짜 제 마음이에요. 성장 안 할 거면 좀 성장시키는 교회로 가세요. 왜 1년 동안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들 먹고 내가 철야 때보다 목 아픈데 이 영상을 치려면 여러분 좀 성장해서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 되게 하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제자가 제발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얘기를 하고 깽가를 치고 별쇼를 다 해도 마음이 강팍해진 거는요 정말 저한테 특별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복돼요. 회복 안 되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야 한목사 니네 교회 누구 왔는데 이게 천국이 없어. 피눈물이 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막 20년 다녔는데 하나도 그냥 애기야 애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잘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 하품을 했죠? 잘 들어보세요. 하품 자연현상이 돼야죠.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요 정말 좋아하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양육했던 친구들 중에서 막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왔어. 근데 이 형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성장판이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 성장하는 애들이 관계를 너무 힘든 거야. 이 형이랑 관계를 맺는 게. 왜? 자기를 양육했는데 자기들이 더 커버린 거지. 근데 이 형이 아주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섬김에 대한 부분은 아주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고 누구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말은 너무 잘해요. 말씀을. 그 말씀을 먹인 거죠. 근데 딱 섬김의 요소 들어가면 여러분 엄마들은 금방 알아요. 엄마들. 애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 딱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저거 지가 안 키웠구나.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자들은 알아요. 지금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굴러갔는지 금방 알아요. 군대 갔다 해병대는 알아요. 저거 지금 방인지 지금 깜개인지. 고생하면 금방 알아요. 수준이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한 경쟁을 시킵니다. 목사라도 경쟁을 시켜요. 그럼 신앙이 나중에 이렇게 반듯하게 멋있게 그냥 그 백향목처럼 쭉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라나게 찌그러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12지파처럼 쫙 건강하게 성장해서 아주 신천지 같다. 12지파처럼 건강하게 성장해서 주님 나라에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 꼭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주님의 쓰임받는 종으로서 다 건강하게 성장하세요. 여러분 저 신앙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나중에 생각해요. 우리 성광 목사가 5년 10년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친했다. 그게 끝이야. 근데 여기다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핥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부족한 걸 채워서 성장해서 나갔다. 그럼 제 사명이 끝나야 안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쌤이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각자 파송식 하고도 파송 틈만 나면 놀 생각하지 말고 파송식 끝나고도 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여러분 세몬들에게 오늘 들은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샘지기시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요약할게요. 여러분 균형잡힌 교회 생활의 진단 질문. 나는 자 1 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1. 나는 영광이 그에게 드리는가. 이게 진행형이에요? 아니면 과거형이에요? 아니면 미래형이에요? 경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센 성도들 만약에 이게 1년 동안 없었다 그러면 다른 교회를 알아보세요. 진짜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근데 다른 교회 가도 여전히 똑같다. 그러면 남아있어요. 여기서 수술하는 게 나아. 2. 나는 세모임에서 신비한 사랑이 표현하는 것인가. 여러분 관계성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면 안 돼요. 샘모임에서 이웃관계, 또 이웃에서는 교우관계도 있지만 세상 속에 관계가 있어요. 그걸 매일 성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샘모임 정기적으로 참석 안 하는 사람 늘 안 해요. 성장 안 돼요. 샘지기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애타는 심정이 있어야죠. 중요성을 모르니까 동료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관계의 스킬이 있죠. 좀 밀당도 잘하고 그래야 되지만 참석시켜서 또 샘지기들은 영양가 있는 말씀을 준비해서 먹이고 만약에 그 먹일 게 없으면은요 떡볶이라도 준비해오고 잘해보자 막 이렇게 하루 파이팅 있는 샘 모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파이팅! 별쇼를 다 하네. 어떻게든지 새겨야 되니까 여러분 가슴에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졌냐. 자, 3. 나는 말씀과 기술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말씀 1독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마음으로. 아니 벽이야 넌 안 읽어도 되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새벽이든 철야든 골방 기도든 아니면 철야 기도든 정해놓고 안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또 집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자기 아이가 있는데 애들 축복 기도 안 해주는 사람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설교 노트도 나오고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말씀 읽을 수 있게 연구할 수 있게 체계화시켜놓은 교회가 어딨어요. 너무 좋죠. 내가 봐도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신뢰관계가 있어야 따라와요. 교만하다고 또 흉보지 말고 수요 강론이든 아니면 제자훈련이든 아니면 주일 설교 노트도 붙들고 자기 양식으로 사무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경험이 돼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야 돼요. 성장. 자, 4. 여러분 교회에서 성기가 사역 안 하는 사람들 내년에 청직 임명할 때 쫓아와요. 저를 쫓아와요. 목사님 저 하나 꼭 시켜주세요. 교회에서 안 하면요 세상에서 못 쓰인다고 하죠. 진짜. 근데 요새 현대교회 특성들이 교회는 그냥 피곤해. 너무 깊게 관련되면 안 돼. 그래 여러분 저 여러분 써먹을 생각 없어요. 저 혼자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일은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 정도 일 나 혼자 뛰어다니면 다 하고 우리 요번에 뽑힌 사역자들 보니까 다 뭐 이렇게 몸무게로 뽑은 것 같아. 체격 특히 장난이 아니야. 힘들다. 사역자들끼리 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면 옥전에서 일을 얼마나 잘하죠. 아까도 식당 와서 나 넘어질 뻔했어요. 계산하는데 떠밀어갖고 주인한테 내가 창피해가 여자한테 떠밀려 등치는 큰데 힘이 장세. 우리 사역자들끼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 시키는 거 제가 뭐 누가 다 십장도 아니고 그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요. 그러나 사모하세요. 주의 일을 막 뺏기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섬기세요. 섬기세요. 섬기지 않으면 정말 끝나서 귀 청소라도 하고요. 쓰레기를 줍고 차 교통정리라도 하시고. 할렐루야? 무시나 예수님 닮은 성품이 있어야 되죠. 사역감 은사 체크 반드시 하시고. 자, 5 시작. 5. 나는 열정을 가지고 성교와 전도에 동참하고 있는가. 베트만 선교합니다. 이번 주에 파송식이에요. 남일처럼 여기지 마. 우리가 베트남으로 가는 거. 아멘. 기도로 동참하시고. 아멘. 태신자 전도 있죠? 솔직히 태신자 전도 때 누구한테 한번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반복되면 굳어져요. 병이 생깁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설정한 게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교는 직간접적으로 무조건 참여한다. 단기 성교를 가면 단기 성교를 갈 것이고 파송을 하면 헌금이라도 할 것이고 기도라도 할 것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연말 되면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필리핀 또 터키 갖고 후원 약정서 한번 돌릴 거예요. 목사님 힘 뜯는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냈으니까 여러분이 후원 약정해 갖고 파송하고 성교에 동참하는 우리가 이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8가지 주청증을 명심하시고요. 내가 정말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더라고요.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부족한 거 지금이라도 빨리 배우세요. 안 그러면은 성장했는데 지금 밑에서 온 청년들 제가 더 잘 성장시킬 거예요. 막 짱짱하게. 나중에 다 역전돼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돼요. 그러지 말고 먼저 가는 분들이 자기 또 겸비하고 훈련돼 갖고 더 주님 나라에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바이스에 정말 알곡들이 있구나.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보니까 다 축쟁이야. 다 날아갔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커지니까는 일부 나누기만 해야 되고 더 힘들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바닷물에 던져보면 무게가 있어요. 무게감 있는 사람은요 큰 파장을 일으켜서 홍해도 갈라집시다. 또 어떤 사람은요 던졌는데 가란 잎이야. 하나 타격을 못 줘. 여러분 정말 질병을 바꾸고 건강 있는 성도가 돼서 정말 주님께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얘기 들어보니까 힘들죠. 신앙생활 힘들지만 기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들지만 우리가 12월에 항상 이 찬양